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하는 현장 전도 캠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규모, 우리 교회의 여건, 우리 교회의 상황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세계 복음화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준 미션이고 그 세계 복음화를 지금 시간표에서 겨자씨 교회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여건과 환경을 잘 보시고 가장 적합하게 적절하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평신도들이죠. 그래서 둘이서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신발도 2개 가져가지 말라. 또 뭐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냈어요. 보내서 평안을 빌라고 했습니다. 그 평안이 합당하면 거기에 머물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을 빈 너희들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또 이 핍박을 하면 먼지 털어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쉬울 거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2명씩 팀을 이어서 현장에 갔습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와서 보고를 하기를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걸 본 거죠. 자, 우리가 왜 전도 캠프 해야 되느냐? 전도와 전도 운동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전도 캠프는 전도 운동의 시발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상 예수님이 공생의 기한 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또 많은 가난한 사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렸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성경에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충성된 자가 되었다는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없지는 않았을 건데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인물은 없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들도 항복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또 많은 기적들을 보고 표적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죠. 1번입니다. 흑암 현장이 확인됐어요. 저도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99%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사실상 이렇게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내 주변에는 제사 안 지낸 사람도 많고, 그죠? 또 머리가 과학적인 구조로 돼 있어서 절대로 무신론자도 많은데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긴 사람이 거의 99%라 그러니까 그게 안 믿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내가 영적인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심이 없으니까 영적인 질문을 할 이유도 없고 영적인 질문 자체가 없는 사람에게 영적인 대답을 해줄 사람은 더더욱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현장에서 귀신 얘기, 악령 얘기 해보니까 거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거는 나 그런 거 안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안 믿는다고 속으로 얘기했는지 몰라도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솔직히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많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90%, 99%가 귀신 섬기고 있구나. 의외로 무당, 무속인 찾아가서 전 보고 거기에 복비 주고 나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알았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전화로 상담해서 수조원이 그 무속인들 손에 들어간다는 것도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99%가 영적인 걸 인정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지 영적인 거 인정합니다. 한 번은 전화가 와서 자기 꿈 얘기, 악몽 꾸는 거, 또 자기가 시달리는 거 실컷 얘기해서 얘기하길래 생명 원리도 알려주면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알아봐 줄 수 있냐라고 하길래 제가 목사인 건 모르고 전화했냐?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필요 없대요. 성경은 이건 싫대요. 그런 사람은 많죠. 당연히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데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 사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죠. 그런 사람들이 많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 현장이 너무 사람들이 잡혀 있구나. 귀신이 들려서 무당된 사람도 있지만 그 되기 전에 정신질환이 되든지 무당이 되든지 간에 그 중간 지점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인터넷 찾아보면은 네이버 지식인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압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그냥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기회가 되면은 무작정 가가지고 귀신 얘기하고 천사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약간만 대화되면은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구원의 길. 그 배경이 되었던 사실상 영적 문제 일으켰던 인간의 근본 문제 일으켰던 사단의 얘기, 귀신의 얘기. 저는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귀신이 있다고 믿으세요 이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만나본 사람은 90% 이상은 다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있다고 인정하는데 하나님 있다고 인정 안 하더라고요. 참 무슨 논리인지 몰라도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여하튼 간에 저와 여러분들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거 안 하더라도요. 막 병든 자 일으키고 이런 걸 못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 없다고 하더라도요.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시도를 해보면은 많은 연장 아니 모든 연장들이 악한 영에 붙잡혀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해보면 압니다. 영적인 얘기를 스스로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귀신이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 거기 불신자 입장에서 나오면 이해가 되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전혀 꺼리낌 없는데 교회에 다니는 성도의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에 잡혀 있는 장을 봐도 못 보는 거지요.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장을 봐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악몽 꾸는 사람, 무병 걸려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기접당하는 사람, 가위 눌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매일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시달려 못 살겠죠. 주기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더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 해야 되는 거예요. 봐야 돼요. 안 보면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렇잖아요. 죽어가는 현장을 내가 안 보는데 내가 죽어갈 판인데 그죠? 남 신경 씁니까? 그래서 보통 애들 조금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일어나면 애들은 옛날에 데리고 가가지고 어떤 장애인 시설이나 또 고아원 시설이나 이런 거 데려가지고 봉사시키잖아요. 그럼 봐라, 니것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정상적으로 하루 세끼 먹고 학교 다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봐봐. 얘들은 지금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 상대적인 걸 보이면서 이제 이렇게 그래도 정신 못 차는 사람이 99%지만 그래도 그거 보고 내가 참 행복에 겨워서 이런 행동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안 그래도 몰라도 예전엔 그렇게 막 봉사로 많이 보내고도 했죠. 예,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현장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눈이 열린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 이게 심각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복이 되죠. 그래서 가끔씩 한번 보면은 또 깨달아지다 사람은 이제 망각이 동물이잖아요. 망각이라 잊어버리잖아요. 영적 존재라서 또 망각의 존재니까. 또 살다가 또 이런 현장 한번 보면은 아 정말 복음만이는 답이 없구나 이런 걸 자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주기적으로 봐야 돼요. 잊어버리기 전에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 캠프의 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진짜 재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흑암의 현장이 무너집니다. 그죠? 건세가 확인되어져요.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뱀과 정갈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제할 권능 줬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귀신 들려가지고 쫓겨난 거 봤지만 경우도 해봤지만 그런 거보다 이게 참 희한하죠. 저번에 제가 몇 번 간증하지만 하도 제가 너무 인상이 깊어서 이 사람은 이제 이게 아들을 한 명 데려왔어요. 우리 교회 왔는데 오기 온 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온 거예요. 남자가 아들 한 명 데려왔어요. 여자는 뭐 바람 나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에 이제 분칠을 조금 한 거예요. 남자가 얼굴에 분칠을 하고 아들은 시커매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해야 돼서 너 나이도 내보다 한참 어려요. 와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죠? 순복음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대요. 다녀가지고 자꾸 영적으로 시달리고 뭐 환청도 들리고 환시도 보이고 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새벽 기도에도 매번 가고 기도를 많이 하고 했는데 해결되지도 않고 또 그 목사라는 사람들, 전도한 사람들은 도와주지 못할 망정 헌금 안 한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날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내가 당할 뻔했어. 뭘 당했냐? 그 말에 넘어갈 뻔했어요. 내가 변명을 해야 될 상황이 해야 되는 그런 하면 이제 그 말에 넘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움찔했던 게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 분칠을 해서 왔는데 딱 보면 박수무당처럼 딱 보여지거든요. 그거 딱 눈빛 봐도 약간 악령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약간 화를 내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내한테 왜 그런지 몰라도 얘기를 하니까 약간 겁도 나고요. 이것도 뭐 돌발 행동할까 봐. 그래서 그 사람 논리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하려는 순간적인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때 딱 정신 차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점 깔면서 얘기했어요. 당신 여기 왜 왔냐? 당신 하소연하러 왔냐?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거 있냐? 내가 당신을 불렀냐? 당신이 지금 영적으로 오름 당해서 내한테 답을 얻으러 온 거 아니냐? 그러면 내한테 답을 얻어야 되지. 당신 괴롭힌 사람들 그걸 대리만족을 하려고 내한테 온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점 깔면서 또박또박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눈빛이 착 달라져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그냥 내가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본다면 할 말 없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안 느껴졌어요. 악한 영이 싹 떠난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착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얼굴빛도 달라져요. 얼굴빛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앉아봐라. 내가 보험리 설명해 주게. 이래 딱 설명을 해주는데 이 친구가 처음엔 들을 마음도 없고 자기 얘기하기 바빠갖고 그리고 약간 자세도 약간 뭐 건방진 자세로 앉아가지고 도움 받으러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색도 바뀌고 눈빛도 바꾸더만요. 자세도 똑바로 되더만요. 진짜 순한 양이 딱 됐어요. 보험 쫙 들어요. 한 20, 30분 얘기하는데 한 번도 아니면 싹 들어요.
예수님 영접 딱 해요. 건세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협박을 해가지고 덩치가 커가지고 아니면 인상이 험난해서 막 이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상대의 기를 죽여놓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뱀과 정갈범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나니. 아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갈급해서 온 거잖아요. 사단이 그때 역사한다니까요. 상담을 해주는 나를 역동케 시켜가지고 보고 못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착각에서 벌써 딱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딱 하고 복음 전하니까요. 아, 이게 건세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세구나. 상대가 복음 듣게 만드는 건세구나.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대로 뭡니까?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그죠? 기쁜 일인데 그것만 기뻐할 게 아니다. 진짜 기쁠 건 뭐냐?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생명 살릴 전도자구나. 예, 확인이 딱 되는 거예요. 전도 캠프에 대한 이유가 그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거는 그거는 덤으로, 상대를 살리는 건 어떤 면에서는 덤으로, 진짜 살리는 거는요, 여러분 자신을 살리게 돼요. 왜 전도 캠프에 되는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환청이 들린다거나 귀신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현장이 흑암에 덮여 있다는 것이 안 보이는데 보여요. 그게 영안 열리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그들의 붙잡혀 있는 건세, 사단의 건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로 불렀다는 게 보여져요. 보여져야 되거든요.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세해요. 2번 보시면은 성경에 뭐라 그랬냐니까요.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했습니다. 현장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죠? 정말로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양이 이리떼가고 싸우면은 이깁니까? 집니까? 100점 100패 합니다. 물려 죽어요. 근데 그 옆에 목자가 있으면 다릅니다. 힘 있는 목자, 만왕의 왕이신 목자가 옆에 딱 붙어 있으면은 달라지죠. 100% 달라지죠. 이제 100점 100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 할 때 자세는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이 자세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전도 캠프는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착각하기 쉽습니다. 익숙하니까. 아닙니다. 할 때마다 철저하게 의지해야 돼요. 그 말은 정말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요. 내가 관계전도를 하든지 무용고든지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한 사람 한 영혼을 내가 살릴 마음이 있다면은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결혼한 우리 목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정인호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이제 정이스라엘로 바꿔가지고 설치는 사람이에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내는 좀 얘를 이상하게 보거든요. 저도 걔를 볼 때 조금 한 가지가 참 이상한 거예요. 뭐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 이상한 거고 뭐 이상해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 사상적으로 이상한 거. 전천년인지 후천년인지 그거를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저건 참 저렇게 얘기하면은 저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 이 친구는 복음하면 중요하다고 하니까 맨날 복음 전할 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영어를 참 잘해요. 영문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했더라고 어떻게. 그래서 참 능력도 좋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무튼 그 결혼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이스라엘 복음화 시켜야 되고 전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심심하면 해외 나가요. 뭐 교회도 없어요. 어떻게 뭐 이제 뭐 이렇게 아는 뭐 노회나 뭐 여러 가지 여전도에 내려 아는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 전도 많이 하니까 후원하고 그 후원금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러 돌아다니게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별로 열매도 없어요. 근데 이제 열매는 많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교회화 되어지고 아니면 뭐 이런 이제 연결된 열매는 없고 가면 현장에서 특별히 이제 한국도 아니고 해외에서는 전도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 해외가 전도하기 쉽거든요. 그게 그래요. 언어라는 게 이제 이게 외국인이 전도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언어를 잘해도 상대가 알아듣기 들으려면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전이 더 좋고요. 그리고 한국 땅이 익숙하니까 막 복음 전하는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익숙하니까 가짜든 전지지 뭐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까 듣기 싫어하는데 해외는 또 안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또 뭐 다른 외국인이 와서 복음 전하는 건 또 다른 느낌이에요. 이래가지고 아무래도 뭐 영접하는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차를 한번 태워줘야겠다. 어디 멀리 가는데 버스 타고 가기 힘들어 갔다 가지고 제가 한번 태워준 적이 있어요. 1시간 반 정도 태워주는데 이 친구가 쭉 가면서 자기 얘기를 쭉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착각한 게 하나 있대요. 뭐가 착각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막 전도하러 많이 돌아다니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자기는 전도를 1시간을 하면은 기도를 3시간 하고 시작한대요. 난 그 얘기 받고 약간 충격받았어요. 전혀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만 현장에서 많은 영접의 열매,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 열매를 양육하고 이런 건 잘 안 돼도 영접의 열매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뭐 얘기하는 분은 진짜 같더라고요. 그렇죠. 자기도 한 가지는 확실하대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는 거. 자기는 100% 확실한데요. 그래서 자기는 전도하는데 당연히 내가 뭔 얘기해야 될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철저하게 준비한 거 외에는 그냥 무작정 기도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짧게는 1시간, 길게는 한 3시간 기도한대요. 그리고 나가서 나간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많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다만 자기가 이제 정착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열매가 이제 양육된 열매가 없어서 지금은 자기가 좀 교회를 많이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대요. 절대적으로 의지하세요. 전도하려면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사단은 심심하면 틈을 타기 때문에 이거는 100%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두 번째예요. 전도 캠프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죠? 자세 딱 갖고 있어요. 절대로 실패 없습니다. 꼭 기도 안 하고 나왔다 해도 실패 없어요. 왜냐? 간단합니다. 내가 축복을 비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건 그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는데 뭘 또 구원받습니까? 근데 그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축복이 복음 전한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되돌아옵니다. 그죠? 축복을 빌라. 받기를 합당하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 자세를 딱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현장에는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낫기도 하고요. 안 나아도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는 뭘 생각해 줘야 되냐니까 치유 사역을 염두에 놔야 돼요. 병든 사람 살려야 되거든요. 영적 병든 사람, 육신적 병든 사람. 그 중에 복음받은 사람 살려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 자세입니다. 사실은 무연고 전도 캠프를 하면요, 이걸 해야 되거든요. 치유 사역을 해줘야 돼요. 치유 사역 많이 할 필요 없고 그냥 그 마음을 갖고 가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갈급합니다. 갈급하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갈급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염두에 놔야 돼요. 영육 안에 병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의 환경, 여건, 상황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이거 무시해 뿌리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목이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매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시는 거고요.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성전 응답 받으면 열매는 무조건 오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 활용 못해서 그래요. 어제 우리 계양지교에 우리 예배 갔는데 그 앞에가 유일교회인데 나 보면 나도 깜짝 놀랐어요. 꽤 크더라고요. 보니까 몰랐는데 처음 가봤는데 꽤 커요. 나는 순간적으로
유일교회 간판이 있는데 교회가 지하인가? 아니면 한층을 쓰는 건가? 순간적으로 착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시커먼 데다가 그 입구 쪽에 또 컴컴해요. 상가를 사가지고 한 통으로 만든 것 같아. 앞에는 옛날에 뭐 어린이집 식탁이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다 까져 있고 막 이제 쉽게 말 폐가 같은 느낌이. 그래서 속으로 욕이 나오더라고요. 놔주면 내가 다 알겠네 말이야. 씨, 죽을 줄을 망치하고 저 아우 아까워 죽겠다 진짜 저. 저거 진짜 활용하면은 멋지게 활용할 수 있는데 저걸 활용하지 않고 완전히 저걸 죽여놔버리고 그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만 되면은 정말입니다. 부흥시키는 거 쉬워요. 물론 제자를 찾는 건 다른 얘기인데 그건 다른 얘기죠. 근데 그냥 숫자적으로 부흥시키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 정도 규모 되면요. 저건 단번에 몇 명 만듭니다. 제가 하면은 개인적으로도 방법들이 있거든요. 또 그런 방법 써도 돼요. 건물이 있을 때는 상가에 있을 때는 그런 방법 쓸 수도 없고 써봤자 이상해집니다. 근데 건물이 있으면 그걸 쓸 수 있거든요. 나쁜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제자 찾으면 되는 거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시간표는 또 그렇게 응답 받으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처럼 이렇게 상가 하나 조금만 걷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인도 받을 때는요, 뭘 고려해 줘야 되냐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 알아듣는 사람, 제자죠. 또 병든 자, 사가지대죠. 그걸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알아듣는 사람은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여러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뿌리 내려야 되냐니까 어차피 성도가 많아지면은요 오만 때만 사단이요 이 흑암의 바람을 막 불기 시작하는데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릴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인본주의잖아요. 그래서 호랑이 등에 탄 꼴로 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본주의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거 써야지만 버틸 수 있는 규모로 자꾸 가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그걸 인도하고 운영하고 있는 목회자나 교회의 중직자에서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함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온통 고통과 노력과 인본주의와 온통 정치적인 전략과 계획을 다 써야지만 되는 그런 구조로 돌아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대부분 1세대 무너지고 2세대 정도 지나가면서 싹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뿌리를 내리는 시간표. 그래서 전도 캠프가 딱 우리한테 맞아요. 왜냐하면 열매보다는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3분의 1번 뭡니까? 멀리 할 것 없어요. 교회, 지교회 중심에 주변을 중심으로 전도 캠프하면 됩니다. 무용고 전도죠. 무용고 전도 해야 돼요. 3번이 2번이에요. 무용고 중심의 현장 전도 캠프 해야 돼요. 주로 상가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전도하냐? 사람들 좀 착각을 하는데 가가지고 예수 믿는가 예수 믿는가 잡아놓고 막 이렇게 막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거기 가능한 사람이 있고요. 그런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비된 사람을 못 만나니까 어려운 거지. 예비된 만나면은 듣겠다는데 왜 설명 못 하겠습니까? 안 듣겠다는 사람한테 붙잡아놓고 설명하는 게 어렵지. 듣겠다는 사람한테는 뭘 얘기해 들을 상황인데 쉽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접촉 포인트를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교회는 어떻게 전도를 하냐니까요. 한번 보세요. 밖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이단들이 어떻게 전도하고 정상적인 교회들이 어떻게 전도하나. 정상적인 교회라면 복음과의 교회라기보다는 그냥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정상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좀 이상한 놈들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데가 있잖아요. 딱 차이점만 보세요. 뭐가 있는지. 복장이 달라요.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장이 다릅니다. 도를 하십니까? 만나봤습니까? 얼굴 화장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해요. 그 맨 얼굴이 그렇게 이쁜가 봐요. 안 이쁘던데.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합니다. 머리 딱 감고 갖고요. 그죠? 그래 전도합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와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합니다.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죠? 상대가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통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인 사람들한테는. 그게 통해요. 그래서 응답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접근 방법은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예비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갈급한 사람 찾는 것도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갈급하고 영적 문제 많다면은 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선입견은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비돼 있는데 일단 보기가 싫어.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복장이 달라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그냥 전도하는 거 보면은요, 띠두르죠. 띠두르면 우리 색깔 파란색인데 딴 색깔하고 바꿔 좀 화려한 색 필요 없어요. 띠두르면 돼요. 띠두른 사람들은 보면은 그나마 정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띠두른 게 굉장히 장점이 됩니다. 어디서 나온 거지 이제 멀리서 봐도 알잖아. 그래서 보기 싫은 사람 피해가거든. 그죠? 굳이 여러분이 안 만나도 돼. 피해가 안 되는 사람을 붙잡고 내가 만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얼굴 단정하게 하고, 옷 단정하게 입고, 정장 입고. 딱 전도해주고, 그냥 건빵 붙여주는 것도 좋긴 한데, 난 그거는 별로 의미 없더라고요. 뭐, 물티슈 붙여가지고 그러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 그건 안 해도 돼요. 물론 뭐, 물티슈, 유용하게 쓴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건 굳이 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전달하시면 돼요. 예수 믿으시라고. 그죠? 예수 믿으셔 주시면 돼요. 그죠? 그건 진짜입니다. 반응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지나가는 사람 받다 갖다 버리는 사람, 그죠? 90%는 그렇게 합니다. 안 받는 사람, 뭐 받아도 버리는 사람, 그죠? 그냥 받아서 그냥 가는 사람. 90% 그래요. 근데 한 5% 정도는요,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지나가는 사람 딱 주고 길거리는 그래요. 길거리는 어쩔 수 없거든요. 길거리는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상가는 앉아 있잖아요, 주인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단지인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이 앉아 있는 사람 줘야 되잖아요. 주로 이제 쉬려고 뭐 산책하거나 뭐 안에 앉아 있거나 여기 우리 집 아파트만 해도 노인들이 많거든요. 앉아갖고 뭐 강아지 맨날 데리고 이렇게 앉아 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도전화 딱 주면서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답변이 너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죠? 예수 믿으세요 좋지만 하여튼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줘도 괜찮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나오는데 갈급한 사람이 가끔씩 나와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런 사람도 나오고요. 나 요즘 계속 교회 가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도 나오고요. 아니 그런 사람 나오면은 설명해 주기 쉽잖아요. 그러면 옆에 앉아가지고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듣고 싶다는데 그거 설명해 주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래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듣기 싫은 사람한테 왜 제가 설명해 줍니까? 걔한테 진주를 던지면 마땅치 않습니다. 듣기 싫은데 그러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가면 되지. 버리면 어떻습니까? 버렸다고 기분 나쁘다고 나 가서 다 죽고 그러지 마세요. 버리면 버린 거예요 그냥. 그죠? 그 종이 그렇게 아깝다고 해서 왜 버리냐 이러면서 내가 더 틀고 딴 사람 줄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버린 사람도 민망하게 만들고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행동하면 돼요. 왜? 한 100명 만나면 한두 명 나오거든요. 뼈 얼마 좋습니까? 한두 명 만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 힘을 얻는데.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면 그대로 받는 사람도 있고요. 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너무 다양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딱 한 가지만 잡고 있으면 돼요. 예비된 사람은 있고 만약에 만나게 되면 내가 뭔 얘기를 해줄 거냐.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어떤 방법을 쓰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내가 너무 부담스럽게 행동하면은 취소를 못해요. 내가 부담스러우면은. 그래서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뛰도록 함께 하면요. 그 솔직히 좀 옆에 있으면 같이 낫잖아요. 혼자 민망한 것보다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끔씩 하다 보면요, 여러분한테 성령 충만이 임해가지고요. 막 담대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것도 막 얘기하면 또 돼요, 희한하게. 내가 담대하게 얘기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또 그런 마음을 주기도 해요. 그러고 나서 사실 와서 포럼하는 거죠. 그 전에 기도하고 현장 가고 와서 약간 포럼하시고 싶은 분은 하면 되고 아무 간정도 없고 아무 본것도 없고 뭐 오늘 불편한데 이래 가지고 굳이 앞에 세워가지고 막 간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 포럼하시고 싶은 사람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시작을 해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해야 되거든요. 난 우리 보니까 저기 어디 나가 길거리 전도하지 마라 나가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는 길거리 전도하는 거 아니고 앉아 있는 사람들 전도 그죠? 상가나 저기 아파트나 그 사람 전도하는 거고 이거 열매 없다. 여러분 정말 열매 얻으려고 전도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열매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전도 한 번 안 해도요. 돈만 모아가지고요. 손뜻만 세워도 열매 생기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흑암 현장 확인해야 되고요. 내한테 건세 있는 거 확인해야 되고죠. 내 신분이 얼마나 축복된 자인지를 자꾸 현장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열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열매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단번에 하나님이요. 베드로 통해 3천째 이렇게 보잖아요. 단번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단번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뿌리를 내린 겁니다. 지금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움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돼요. 뿌리 내릴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메시지도 기도 중요한데 현장을 가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관계전도보다 무용전도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관계전도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선입견도 많이 생기고요. 또 어느 정도 보여요. 근데 무용전도는 사실상 이거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보고 말 사람들이 거의 99%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적들을 보게 돼요. 알고 있는 관계전도보다 무용전도가요. 하나님 기적 보기에는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남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거 좀 진행을 할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현장 전도 캠프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